여러분, 오늘은 한국교회가 정한 성서주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주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아져 있고,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는 그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그 말씀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서 부름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들 그리스도인 각자의 삶에 주시는 진정한 유익과 축복은 무엇인지 오늘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과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 성경은 도대체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어떤 책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선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과 그 건강한 성장에 아주 필수 불가결한 양식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경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명기를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목장에서 함께 나누어야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풀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자,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듣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자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올바르게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째서, 그리고 어떻게, 항상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Why 그리고 How, 이 두 가지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이 우리를 왜 자라게 해주고 왜 어떻게 성장하게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에서 주님은 주와 선생으로 칭하시는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진리와 교훈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들, 이 이야기의 내용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신지, 그분의 사명이 뭔지, 그분의 걸어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다시 보시죠.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신 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죠.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가 누구신지, 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그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를 아셨고 그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들 가운데로 오신 주님, 그들 가운데서 저녁 식사를 드시던 자리에서도 대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종의 모습으로 오히려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끝까지 철저하게 자기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내시고, 여기 참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드라마틱한데요, 그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종의 모습을 친히 행하신 거죠. 자,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실처럼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들을 닦아주십니다. 하늘의 영광의 그 자리에 올라가시고 아버지 우편에 그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주님은 다시 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시는 행동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일을 성취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온 하늘과 땅의 왕 되신 그분께서는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억압하고 심판하고 누르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주님은 그가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8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절대로. 베드로는 성격이 극단적인가 봐요. 절대로 못 씻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나와 상관이 없다. 관계죠. 관계.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죄 씻음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머리로 주님을 아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얼마나 훌륭한 분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고 그걸 지식으로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것은 누구도 알아요? 귀신도 안다 그랬습니다. 귀신도. 그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죄 사함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그 죄 씻음을 받는 자가, 그 은혜 안에 서는 자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는 중간이 없어요. 이 절대로 못 씻으십니다. 그러더니 씻어줘야 나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럼 이번에는 발만 말고 다 씻어주십시오. 손도 머리도, 한마디로 목욕을 시켜달라는 거죠. 자, 9절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주님은 주님의 제자된 자들이 이미 목욕한 자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누군가에게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목욕 재개하고 가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남의 집 잔치에 가서 더러운 냄새 풍기면 안 되잖아요. 인상 찡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욕을 깨끗이 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그 건조한 사막 지역이니까 먼지가 얼마나 풀풀 날리겠어요. 게다가 이 사람들 무슨 요즘 우리처럼 무슨 3보 이상 승차 그래가지고 아스팔트 길 싹 달려가지고 지하 주차장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내리자마자 엘리베이터 딱 타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흙 하나 안 묻히고 우리 집에서 남의 집까지 가잖아요. 이 시대는 샌들 신고
그 먼지 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가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흙먼지가 묻고 시커멓게 허옇게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잔칫집에 가서, 남의 집에 가서 다시 목욕합니까? 아니죠. 잔칫집의 기본 매너는 뭐냐? 손님들이 올 때 문 앞에 종을 배치해 놓는데 이 종은 발 닦아주는 종입니다. 물때야 갖다 놓고 발 씻는 종 세워놓고 손님들이, 목욕 깨끗하게 한 손님들이 그 더러워진 발 깨끗하게 씻고 잔칫자리에 상쾌하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손님들을 맞이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목욕한 손님들처럼 이미 목욕한 자들입니다. 이미 깨끗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묻어나는 먼지와 죄와 연약함과 그 모든 세상의 때들은 그저 날마다 회개하며 발만 씻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그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목욕한 자와 같이 이미 깨끗한 자가 되었고, 주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의 은혜를 선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삼아 주시되, 그 구원받은 은혜는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할 때가 있지요. 세상의 때가 묻지요.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온전히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그 발에 더러운 것을 묻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를 목욕시켜 주신,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의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묻은 먼지를 털어내기 위하여 발 씻는 것처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날마다 그렇게 우리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목욕한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정체성에 대하여, 그 구원의 은혜의 영원함에 대하여, 그리하여 은혜 받은 자가 당당하게 그 잔치자리에 서는 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죠. 자,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가시기까지 그 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다가오니까 제자들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뭘 부탁했을까요?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왜요?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보좌에 오르시면 우리 아들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한 자리씩 하게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치맛바람을 날린 거죠. 그걸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약이 올라요. 시샘이 납니다. 쥐들이 좌의정 우의정 다 하면 우리는 뭐야? 우리는 뭐야? 그러니까 서로 싸웁니다. 따집니다. 너네만 잘났어, 나도 잘났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러면서 싸우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상에서는 큰 자가 약한 자, 작은 자를 누르고 억압하고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착취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와 같지 아니하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너희들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가운데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히려 진짜 큰 자는 누구냐? 남을 섬기는 자,
남을 겸손히 섬기는 자가 그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유월절 저녁 먹을 자리를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잔치 준비하는 사람이 잔치집의 입구에서 발 닦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랬죠. 그런데 주님이 마련하라 그러셨고 제자들이 준비하는 잔치니까 누가 발을 씻어요? 발 씻는 종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을 거예요. 그럼 누가 발을 씻어야 돼요? 준비하는 제자들 중에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한 사람도 안 했어요. 이럴 때는 한 놈도 안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그들이 앞에 보여준 모습을 보세요. 서로 누가 크냐 싸우고 다툼하고 있었는데 그거 하겠어요? 성경에도 그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는 자리에 가서 쫙 앉아 있는 거죠. 더러운 발 그대로, 먼지 묻은 발 그대로 자리에 가서 앉아서 먹겠다고 앉아 있는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그 겉옷을 벗으시고 주님이 허리에 수건을 종처럼 두르시고 그리고는 대야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한 사람씩 불러 그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일을 보여주시는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 그가 말씀하셨던 그 가치, 그 모습을 주님이 그대로 실천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보시죠.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왜 이 일을 행하셨다고요?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인 것을 알아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는 것을 믿어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와 같이 행한 그것을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이러한 본을 보였노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선생님이신 그분이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 친히 자신의 몸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우리들은 우리가 어떠한 섬김과 희생으로 주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자인지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을 따름, 주님의 뜻대로 행함, 주님의 모범을 보이신 것을 따르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무슨 자유주의도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아무리 똑바로 알고 우리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대로 실천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 믿음인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세 가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첫째는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어디로 가시는가,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그렇죠?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가, 그 구원의 약속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칭의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의 목욕을 한 뒤에는 우리가 계속 발을 씻어 나가면 된다고 하는, 결코 그 목욕이 취소될 수 없다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런 은혜 받은 우리들을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겸손히 섬기고 서로 사랑으로 열매 맺으며 주님의 모습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진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자신이 그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고 어떻게 성취되었고 우리를 어떻게 그 은혜와 자유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가, 그리고 그 은혜와 자유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랑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진리를 우리는 성경에서 날마다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면서 항상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읽어가십시오. 먼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자서전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헷세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그 언약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온 열방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해 가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을 지켜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신실한 약속을 분명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 신약 성경은 그래서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하나로 이루어져 성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주로 등극하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그의 나라의 통치권을 선포하고 그의 영역을 확장하며 온 땅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한 후에 다시 오실 주님과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이 땅에 이루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샬롬과 창조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계를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고 끝나는 결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피조물들을 향한, 우주를 향한 그의 비전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회복하시는 새 창조의 완성을 향해 이어지는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의 그 모든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가 분명하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찬양하고 올바로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든 비유에서도 여러분, 종이 주인을 잘못 이해해서 내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얻게 하고 내 주인은 정말 무섭고 나쁜 사람이라고 오해를 해서 주인이 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래요? 주인을 오해해서 그래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 잘못 알아서 그래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예배드리고 살면 되지. 아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올바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 지식과 정보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 드러난 성취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날마다 확인하며 그 안에서 죄인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그들과 믿음으로 하나 되사 성령을 부어주신 주님께서 이제는 그 율법의 의무로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참된 자유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정말 믿음의 확신과 자유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 구원의 약속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는 삶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내는 삶의 열매가 이제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로 하나하나 풀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야기에 힘이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좋아하시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드라마, 무슨 TV 드라마, 무슨 넷플릭스 시리즈, 유튜브 다 결국은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유익하게 듣는 것도 좋은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그 모든 이야기들 속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조종하고 이끌어가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 어떤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만 빠져 있으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세상의 방식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펼쳐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펼쳐져 나가게 되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모든 이야기들, 그 모든 이야기에 참으로 완성이 되셔서 이곳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분의 삶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죄와 슬픔과 연약함과 병듦과 상처와 아픔과 싸움과 갈등과 그 모든 우리들의 문제를 어떻게 그가 다 체휼하시되 그가 그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이기시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이야기를 이루어내사 하나님의 뜻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값을 치르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분께 속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를 옮기시며 그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며 그 생명의 삶으로 생명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셨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이야기가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열매 맺고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그 육신으로 그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며 그 교회가 온 땅에 충만하여 그리스도로 충만한 세상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고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참으로 주님을 섬기며 다스리며 온 땅을 다스리며 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이야기가 펼쳐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읽고 듣고 묵상하며 나누며 순종하여 실천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자리에서부터 그곳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누리며 풍성하게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올바로 예배하는 삶,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삶, 그리고 그 약속 붙들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으로 열매 맺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